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영세전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사단의 종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참 전도 운동의 문이 흩어진 현장 교회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자,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아브라함은 롯과는 함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롯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많은 내 생각과 세상적인 것과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가진 거예요. 그걸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 생애 최고의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것이다.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간단하다.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롯과는 함께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조금만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오늘 기도첩입니다. 왜 응답을 볼 수 없을까요? 왜 응답을 볼 수 없냐?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내가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은혜라고 하는 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3장, 12장, 13장 그 앞에가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절대로 인간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실패와 멸망과 저주 속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 저주 속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무슨 종교를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다 끊고 이제 막 교회만 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그 저주, 재앙, 사단에서 권세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은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렇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리라.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요, 아무리 사단이요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야 될 완전한 교회가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국의 축복이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메시지합니다.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뭐 하지 마. 속지 말라. 자꾸 우리는요 속는다니까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 속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생각 속에서 속아버려. 제일 많은 생각이 지금 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조건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굉장히 좀 실패한 상황에 돼 있다.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대부분이 거기서 속더라고요. 이거는요 진짜 그야말로 착각이거든요. 이 생각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허황되게 뭘 막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몸. 저는 이거 하나만 계속 지난주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냐? 누가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있냐?
여러분요, 지금 누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육신적으로 누가 지금 대통령을 한 대 때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 겹겹이 경호원들이 있고요, 근처도 못 갑니다. 전화통화도 못합니다. 사람도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건드립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겠다니까요. 분명히 바울은요, 진짜 바울은 저는요, 정확하게 이 복음 안에서요, 이 축복들을요 보고 말씀을 전달한 거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속지 마라? 생각에서 속지 마라.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아닙니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속지 마라. 아브라함이요,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여기서 속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완전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축복을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이 전도자에게요, 진짜 증인으로 하나님이요, 이 증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완전히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증인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같은 말이지만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모든 족속, 모든 땅으로 가서 복음 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 아브라함의 또 기록을 통해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만 하지만 속지만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중요한 결단을 하나 내린 겁니다. 자, 이 결단이 뭐냐? 우리는요, 이게 이 제목입니다. 우리는 결단하면은요, 막 뭘 다 끊고 이제 막 내가 고생한다. 내가 이제 막 힘든 일을 한다. 내가 막 죽으러 간다. 그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 결단한 겁니까? 오히려 죽고 실패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떠나서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결단입니다. 우리는 뭐 전부 틀린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이제 막 결단 내린다. 내가 다 끊어버리고 뭘 끊어요? 끊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버릴 게 뭐 있어요? 진짜 불신자 표현, 쥐뿔도 없으면서 진짜 아무것도, 우리가 뭐 전부 망할 것밖에 없는데요, 그거 뭐 결단한다 그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런데요, 그 앞에부터가 중요합니다. 7절부터가 쭉 나오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요,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0절부터 쭉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겉모습만 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역시 롯은요,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단어 그대로 나오잖아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12절에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지금 말하면 땅값 좋은 데 간 거예요. 땅값 좋은 도시로 간 겁니다. 그러면 시골이 맞고 도시는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니고 롯은요, 육신적인 선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육신 선택을 하고 육신 싸움하고 육신 갈등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한 거예요. 결단이 뭐냐? 영적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육신 선택을 해요. 예,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지금 신자들이 싸우는 게 육신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말만 영적 싸움 한다고 하죠. 지금 사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요, 전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싹 다 육신적인 거는요, 할 수 있으면 양보해요. 하시라고, 해보라고, 다 하게 해요. 그걸 그러면서 속으로 못마땅해 하지 말고요, 다 진짜 양보하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육신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해봐요. 정말 저 사람 배우의 이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걸 딱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린 자꾸요, 육신적 선택을 하고 육신적 싸움을 합니다. 진짜 상관없어요.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양보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괜찮다니까요. 안 중요한 것 같다 다 갈등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지체다. 어떻게 팔이 온 몸이 다 팔이냐? 어떻게 다 똑같이 눈이냐? 어떻게 다 몸이 다 똑같으면 되겠냐? 다 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눈이 다리 보고 넌 필요 없다, 또 코가 뭐 입 보고 너는 필요 없다, 그럴 수 없지 않냐? 그거요. 지체요, 지체.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뭘 했냐? 단을 쌓았다겠죠. 자, 18절 끝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그 제단을 쌓은 데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헤브론이라. 헤브론, 이게 중요한 땅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옵니다. 또 이 땅을 나중에 창세기 이제 그 23장 보면은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삽니다. 아예 그냥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걸 보니까 그냥 그 지역 사람이 이걸 가져가라고 했어요. 내가 그냥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 땅을요 삽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딱 확정하는 장면이야. 그게 막벨라굴이요.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이 나중에 마지막 안악산지가 돼서 그거를 정복하지 못할 때 이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가나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있었다는 말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이걸 붙잡은 거예요. 진짜 언약, 이 말씀을 완전히 붙잡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오는요 메시지를요, 이 메시지만, 말씀만요 조금만 봐도 돼요. 어제도 우리 태영아, 우리 그 엄마 집에 가서 막 기도 많이 안 해도 된다, 말씀만 조금만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만 봐도 된다, 요거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 대부분 여기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힘들다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힘든 걸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편하고 갈등이 있다,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 가문과 이 현장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이겨보려고 메시지를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육신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은 영적 싸움 같죠. 모습은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영적 싸움 같은데 실제로는 육신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직장에 보냈구나. 그런데 직장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직장에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은 낫죠.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요, 우리는요 많은 축복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숲. 이게 가나안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요거만 해도 돼요. 저는 이걸 언제 했냐? 새벽에 했어요. 요걸 새벽에 했어요. 그걸 녹취록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대로 하세요. 정리를 해서 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키가 나와요. 거기에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겠죠. 제단을 쌓았다. 제단. 여러분,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제물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 이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실제 집중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라고. 아브라함이 이걸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 마무리 상술의 수풀에. 그렇죠? 이 시간, 장소, 시간 이걸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그냥 한번 무시기도 합니다. 그 무시기도가요, 그냥 그런 무시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 대부분 무시기도 한다고, 난 무시기도 늘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을 크게 마물의 상수리 숲 헤브론 제단을 쌓았다요.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그 다른 때면 교회에서 해라. 새벽에 나와라. 뭐하냐? 새벽에 나와라. 이거에 빠지면요 안 보여요. 뭐하냐? 수요, 금요,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져라.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에 답딱 나오잖아요. 내가 시간 장소 정해서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으로 모든 불신앙을 떠나고 하나님 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 속에 있거든요. 그 결단을 아브라함이 내린 겁니다. 그건 힘든 결단이 아닙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찔끔입니다. 이 결단을 딱 내렸어요. 늘 주변에서 듣는 불신앙 얘기, 뭐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싹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다. 그래, 내가 망할 수 있냐, 실패할 수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어디 가든 상관없다. 누구 만나도 상관없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괜찮다. 도시, 시골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점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하든지요. 새벽이 왜 안 오는지요. 새벽 기도 시간이 왜 빨리 안 오는지요. 기다려질 정도로 얼마나 감사하진지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드는지 매일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정도로요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진짜 내가 봐도 이상한 놈 돼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시간만 나면 교회 안 가려고 하고요. 시간만 나면 어디 놀려고 하고요. 시간만 나면 딴짓하고 싶었는데요. 시간만 나면 말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교원 차운행을 하는데요. 그 녹취록을 하나 뽑아가지고 옆에 탁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걸리면 30초인데 그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내가 미쳐버린 거 있죠. 내가 이상해질 뻔한 거예요. 그 신호 1분 사이에 그 말씀 하나 보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늘 원망 불평 투덜대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맨날 차 운전이나 하고 뭐 내가 이게 뭐하냐 뭐 이런 제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정확하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축복.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요. 엄청난 응답 축복을 지금 예배해 놓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증인으로 하나님 쓰실 겁니다.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증인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증인으로. 속지 말고 매일매일 이 속으로 들어가라. 매일매일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서요 세상 속으로, 나 속으로,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롯을 떠나보내고 매일매일 불신앙을 떠나고 내 생각 12가지를 떠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오늘 하루가 되고 이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모든 현장에 교회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